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사랑받고 변화되어 행하라. 사랑받고 변화되어 행하라.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사랑받고, 그 다음에 사랑받으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3단계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를 복음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이야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늘 우리가 궁금한 점이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분이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성도의 올바른 자세, 성도의 태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늘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내 힘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불러오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죠. 우리 다 같이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죠? 교회의 성도들은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변화죠. 변화된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도 내가 믿었으니까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힘들죠.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들은 성도로서 겸손할 수 있고 또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 있고, 조바심에 늘 급하기 일수인데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중심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이란 말은 오로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에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고 그 중심에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시고 내 마음에 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단계를 실천적인 원리를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서 그 세 가지 단계를 밟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4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순접 관계 연결하는데 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그러므로가 받는 말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바로 5장 바로 앞에 있는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보면 32절에 서로가 두 번 나오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면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서 그렇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 사람은 교회에 정말 헌신했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다.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아서 성도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장로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장로든 성도든 서로 교인은 서로 쌍방향으로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나는 가서 나를 누구나 다 친절하게 나를 대해줘야 돼. 나는 대충 해도 그게 아니고 서로 친절하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용서를 하고 방금 나온 나는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하는데 그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인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읽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또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면 어디 가서 또 도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있어야지 아무런 애씀과 힘씀도 없이 그냥 온전하게 성도의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닮으려는 대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편에는 악한 주로 세력이 주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쁜 것은 쉽게 우리가 이게 닮아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안 시켜도 나쁜 짓은 쉽게 하는데 좋은 일은 우리가 본성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성은 이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품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마치 물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듯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하나님을 닮고자 하면 그만큼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 때에 온전히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닮겠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말은 반대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악한 세력, 소위 말해서 다른 우상을 다 끊고 주님한테로 다가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냥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악한 세력에게는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너하고 이제는 싸운다, 이렇게 싸움을 우리가 걸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이 만지지도 못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것, 또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심과 같이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이제 1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아야 되고, 1단계, 2단계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 변화되고, 세 번째 3단계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 하나님을 본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 3단계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이렇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사랑을 받는 단계.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도 보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가 일반 서적에도 나와 있지만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비록 고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죠. 자기는 사랑을 안 받았대, 그죠? 위에 제일 큰 형은 사랑을 받았는데 둘째, 셋째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대. 나만 엄마 아빠는 굉장히 미워했대. 전혀 미워하지 않는데 어쨌든 받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느끼면 그분은 사랑을 듬뿍 받은 게 아니죠. 나는 부모 엄마 아빠는 사랑을 듬뿍 주었는데 그 자녀가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중에 사회생활, 삶의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가 힘들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든, 아니면 부모 사랑도 못 받았는데 결혼해서 배우자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든, 어떤 사랑이든 받으면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죠. 받으면 사랑을 할 줄 아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죠.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이게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중심으로 됐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를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스무리한 책들이 몇 개 나왔었죠.
그 중에 보면 이제 사자하고 뭐 소든 관계 없는데 사자하고 소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자네 집에 소가 가니까 무엇을 줬겠어요?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방금 잡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양고기를 탁 내놓은 거 아니야, 생식으로. 소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지. 풀만 먹는 녀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소 집에 왔을 때는 또 소는 뭘 주겠어요? 굉장히 싱싱한 풀을 주니까 사자가 못 먹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면 그게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했을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정말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늘 내 기준으로 하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우리가 말씀을 표준 삼아서 우리가 일처리를 해야 된다 해도 말씀의 기준을 하지 않고 나 기준 또는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가는데 또 넘어지고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고 반복을 하잖아요. 한번 쥐 같은 경우도 실험을 하면, 그죠? 한번 탁 통로가 막히고 몇 번 막히면 그 다음에는 돌아가잖아.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면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가면 누가 다치죠?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다치면서 원망은 누구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항상 내 기준이 아닌 게 문제죠.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 기준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한두 번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데 내 고집과 아집으로 옛사람으로 똘똘 뭉치면 평생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각자 사랑받은 그런 분량에는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정말 듬뿍 사랑을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은 것을 이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다 커버하고도 남죠. 하나님 뭐든지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적게 받아서 엄마 아빠의 사랑 또는 우리 배우자의 사랑을 적게 받아서 너무 적게 받아서 내가 늘 궁핍하다 이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배우자 엄마 아빠 사랑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정말 실제로 내가 느낄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출발점에 서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부모의 사랑도 받고 배우자의 사랑도 받고 자녀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다. 이러면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은 사람이야, 그게 실제다, 그게 내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존재의 변화다. 나는 그대로 있죠. 나는 그대로 5년 전에 믿지 않았을 때 저하고 믿었을 때 저하고 외부의 모습은 똑같아 보여. 그런데 내가 바뀐 거죠.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바뀐 거죠.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바뀐 걸 말고 실제 내가 바뀐 걸, 그걸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뀐 거야. 말이 어려운 말로 존재의 변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나의 존재가 바뀌는, 다른 말로 옛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거 다른 말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르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잔재가 얼마나 강한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든지 불편할 때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걸 뒤돌아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면 좋은데 익숙하지 않으면 힘든 게 많잖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라 하는 율법도 365가지가 있잖아요. 말라 구약에도 율법도 그렇게 많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주 믿음 생활을 하고 새 사람이 바뀌는 그 과정이 굉장히 내 옷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옷이 안 맞으면 확 벗어버리고 싶단 말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경험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2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우리가 이게 사랑만 받으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왜 사랑이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아직까지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누리지 않으면,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누려야 되죠. 누리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데, 사랑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물에 굉장히 땅이 아주 쩍쩍 갈라주는데 물이 쭉 들어왔잖아요. 사랑이 들어서 물이 쫙 이렇게 땅에 차고 나서 그게 한참 있어야 물에 이제 더 이상 물 밑으로 스며들지 않을 때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 그게 넘치면 바로 밑에 집 논으로 옛날 농사 지을 때 가더라고 보니까. 떡떡 갈라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적시지는 거야. 푹 적시지는 게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사랑을 누리는 단계로 물이 찰랑찰랑 넘쳐야 되지. 넘쳐야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사랑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도 돈을 벌어봐도 그렇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이 없을 때는 막 돈이 많이 벌리면 내가 좀 써봐야 되잖아. 내가 막 비싼 회도 좀 먹어보고, 막 옷도 한번 사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별거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려운 일을 당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가보고 싶잖아. 하나님이, 야, 너 실컷 써봤잖아. 옆에 주위의 사람들도 이렇게 좀 눈을 돌아봐. 눈을 돌아보니까 도울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도우는 게, 그게 행하는 거. 그런 단계가 거쳐야 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듬뿍 받아도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받고 또 변화되어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누림이 없이 곧바로 행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돕고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몇십 년이 흘러도 까마득히 까먹는 게 정상인데,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도왔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신경도 안 써? 이러잖아. 왜냐하면 내가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주긴 줬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누림이 없이 주다 보니까 자기 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려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고,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의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3단계를 말했는데,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들고 있죠. 2절 하반절에 그 말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델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3단계를 제시해 놓고 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델이 있는 건 중요하죠.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제가 포항제철 연구소를 다닐 때 그때 임원들을 90 한 5, 6년 되는데 임원들 전부를 다 한 20, 30명 되는 사람을 다 일일이 인터뷰를 몇 달에 걸쳐 했어요. 하니까 항상 그러더라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포항제철이 기술이 세계에서 2위였어. 일본이 1위였어. 1위. 지금은 포항제철이 1위에 1위. 그 당시에는 다른 걸 몰라도 일본을 따라하는 기술이 끝내줬어. 포항제철이 가장 잘했던 게 조업기술. 이 공장을 돌리는 기술이 원래 100%가 정상인데, 그죠? 100%가 안 돼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공장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포항제철은 105%예요, 105%. 철강은 60, 70%만 넘어가면 남는데 그 이후에 밀어내는 것은 책 청근할 때나 망건할 때 비용 차이 안 나지. 그 다음에 그냥 거저버는 거. 프랑스나 유럽을 가보니까 철강회사가 70% 딱 한 개를 지어놓으니까 이윤이 이 정도 남고 말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산하면 그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 나라가 협약을 제안을 했더라고. 우리는 105%를 생산하는데 공장을 돌리는데 유럽은 70%밖에 안 되니까 원가 경쟁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항제철이 세계 1위야. 세계 1위.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철이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능가해버린 거야. 그래서 모델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어. 우리가 밤길 운전할 때도 앞에 차 세우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가 갈 때는 그 시골 꼬부랑길 가기 힘든데 어느 차가 하나 탁 그 동네 차가 가주면 쉽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죠. 얼굴 따라가면. 모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아라.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성도의 세 가지 실천 윤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다가 또 돌아서면 이 전을 나서면 또 까먹을 수 있는데 야, 너희 모델이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하면 똑같이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합당한 일을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야 되느냐? 이 장소, 실제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어디여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3절, 4절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이면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가?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게 3절, 4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은 그렇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부부의 성에 대한 얘기, 부부의 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생활을 말하는 가정생활을. 변화된 성도가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교회 가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는 거죠. 가정이 사랑의 실천장이 될 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하는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실천할 장소가 바로 가정인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중인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가서는 성도들한테 방긋방긋 오는데 집에 오면 팍 던지고 성질만 부린단 말이죠. 전혀 다른 모습, 그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
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된 성도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삶이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생활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동일할 때 그 성도를 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된 성도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엇에 대한 거예요? 언어 생활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은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의 태도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선 말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요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보면 가끔 가다 이게 뒤에 가다 엿들으면 절반이 뭐예요? 절반 욕이 아니지. 욕인데 요거의 내용을 알고 쓴다 모르고 쓴다? 전혀 모르겠어. 우리가 그때 고등학교 때는 팝송을 올리비아 뉴튼 존인가 이런 사람들 팝송을 부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팝송을 잘 불러요. 그래서 너 그 뜻 알고 불러? 이러니까 아니 그냥 외워서 부른대. 뜻을 모르고 쓰는 경우도, 노래도 뜻을 모르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영어 노래는 욕도 모르고 쓰는 욕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갖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내 그 아주 거른 입, 오만 이야기를, 오만 욕을 다 하던 내 입이 지금은 전혀 바뀌어 있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비디오를 안 찍어놔서 모르는데 우리의 하루, 믿지 않았을 때 하루하고 완전히 믿어서 거듭났을 때 하루에 딱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걸 하루 종일 혼자서 중얼거리든 전화를 하든 차를 운전을 하든 그렇게 했을 때 딱 녹음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는 말. 아직도 여전히 내가 소위 말해서 쌍스러운 욕은 하지 않는데 전혀 감사하는 말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평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바꿔 할 때, 불평불만도 말을 잘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게 감사하는 말로 싹 바뀔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동일한 내용인데 상대방의 기분이 굉장히 좋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상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따가 보면 말하고 나서부터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표정이 싹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실수했네?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과 언어 생활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변화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변화된 우리의 성도는 가정생활과 언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뒤돌아봐야 될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생활과 언어생활이죠. 6장에서는 완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6장은 완전히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성도의 삶,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정말 아주 쩔쩔 끓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확대돼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 세계가 더 건강해지고, 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커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아주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조건 없이 부르셨죠? 전혀 조건을 내걸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또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죠.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할 때 근거를 댈 때 법조문을 냈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몇 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죠. 이러면서 한마디 하면 그 성경 말씀을 덜 먹이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면 반드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른 말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대가 바로 가정생활이고, 또 우리의 언어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언어가 바뀌는 거죠. 내 가정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바뀌면 그걸 이어서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바뀌고 직장에서도 바뀌는 겁니다. 가정에서 정말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이렇게 남편들도 바깥에 나갈 때 바깥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정에서 풀고 싶은데 사랑으로 싹 이렇게 녹여주면 괜찮은데 탁탁 그냥 스파크가 나서 부딪히면 부부간에서 싸우면 직장 가서도 또 평안하지 않고, 그러다 반복하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늘 감사하는 말로 바뀌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완전히 감사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절반은 감사하고 절반은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불평불만을 줄이고 감사의 말로 자꾸 이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영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생활과 언어생활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완전히 옛사람의 잔재를 떨쳐버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아버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아버지 구원을 베푸셨고, 아버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변화된기보다는 여전히 옛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그리고 사랑보다는 험한 말과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감사치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 감사하는 말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말씀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온전한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파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듬뿍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아버지 수없는 사랑들을 이제 아버지 옳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변화됨으로써 사랑을 누림으로써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에서 언어 생활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바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